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볼 거고요. 11절까지는 제가 읽고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학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설날에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와 사촌 동생들이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용돈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4-5살 먹은 사촌 동생도 세배를 하고 용돈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10,000원을 받았습니다. 10,000원이면 그 당시에 그 4-5살에게는 꽤나 큰 돈이죠. 근데 그 녀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에이, 노란색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한참 동안 박장대소를 했어요. 이처럼 어린아이도 10,000원과 50,000원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이처럼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특히나 현재 이 땅 대한민국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합니다. 이 돈으로는 모든 일이든 할 수 있고 돈으로 못하는 것이 있다면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것을 넘어 이 돈으로 못하는 것은 없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물은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우리나라만 첫 번째로 돈을 골랐습니다. 그처럼 이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돈을 무작정 악마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조차도 돈에 대해서 마냥 나쁘게 얘기하진 않아요. 돈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정부의 화폐를 인정하며 관세와 세금까지도 내라고 합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만 않는다면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가족에 먹을 것을 공급하며 가난한 형제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돈을 사랑해서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돈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행복의 근원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돈이 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죠. 그렇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견주어 섬김을 받는 맘몬, 즉 돈의 신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의 신은 하나님보다 결코 더 많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영적인 것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차라리 어쩌면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었으면 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값없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뤄볼 것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이 만수르나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온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첫 번째로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죽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게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주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의료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냉동인간을 만들어서 지금 고칠 수 없는 병을 나중에 고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실제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한 번 하는데 3억이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영생을 가질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수명 연장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도 영생은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것을 좀 아는 사람들은 종교로 좀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조금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돈으로 구원을 사보고자 합니다. 가짜 교회에게 속아서 돈을 많이 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듣기에는 농담 같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행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인데요. 실제로 과거 카톨릭은 전쟁에 필요한 돈이나 성당을 짓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값은 다양했는데 일반 사람은 약 35만 원 정도의 면죄부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고위층은 한 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돈 없으면 지옥에 가야 하는 건가요? 근데 그 당시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연옥에 간 것을 위해서 자기 면죄부를 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돈으로 구원을 사려고 했던 한 사람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은 이 세상에서 치면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군대 대장이라는 직위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그렇지만 몸에 문둥병이 있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흠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이스라엘인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선지자 엘리사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시리아 왕은 나아만을 아껴서 돈과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함께 열왕기와 5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띄우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그가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으니 이르기를 이 서신이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이 서신과 함께 당신께 보내니 당신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시리아 왕은 나아만의 문둥병을 돈으로 고치고자 했습니다. 이 영적으로 문둥병은 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례는 영적으로 이제 죄사함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이 얼마나 많은 돈일까요? 그 정도면 한번 문둥병을 고쳐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라는 상식에 벗어난 말을 하죠. 설마 나아만이 지금까지 안 씻어서 문둥병에 걸린 건 아닐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도대체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바나와 파르팔보다 무엇이 더 낫기에 병을 고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보다 더 똑똑하기에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복음을 전해도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단지 너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많은 죄인들이 나아만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죄가 용서되겠어요? 겨우 믿는다고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돈을 포함해 자신의 행위와 열성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구원은 그런 것들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잖아요. 값없이 이롭게 된 것입니다. 더 무엇이 필요한 게 없어요. 그것이 마땅히 은혜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도 마지못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런 돈과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원래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은 그저 주는 사람의 호의로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간의 선물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선물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구원을 값없이 받은 것을 우린 보았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gift인데요. 은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구원도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은사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많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듯이 값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사와 직분과 능력 등 어떤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인데요. 이 시몬은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술로 매혹시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빌립의 복음 전파로 시몬은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시몬은 이후에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8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입니다.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사도들은 이 사도들의 권위로 인하여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이 직분과 능력을 돈으로 사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흔한 일이에요. 목사, 집사, 권사, 장로 같은 이 수십 가지 직분을 만들어 놓고 돈으로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사, 어디 교회 목사를 하려면 몇 억을 내야 되고, 그리고 집사를 하려면 또 몇 천만 원 내야 되고,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직분이라면 그렇게 돈으로 살 수가 없죠. 이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나 이 세습하는 사람이나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인 영적인 복들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기복신앙이 딱 그렇죠.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건강해지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내 아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붙습니다. 돈만 내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 무당의 굿과 무엇이 다른가요? 동전이 들어가면 행운을 준다는 분수대의 미신과 뭐가 다른가요? 그냥 자신들의 미신에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더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죠. 단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의 희생과 고난을 원하시면 기꺼이 따를 수 있겠냐라는 거죠. 단지 헌금이 나의 존교심을 채우고 체면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런 헌금을 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고자 하거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구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들을 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는 아들은 돈을 많이 가진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잘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일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선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에 앞서서 우리의 몸과 의지와 마음을 다 먼저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산 제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금보다 수십 배는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이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세 번째로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그리고 악인의 길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잠언 한 권을 할애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돈을 주고서 지혜들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학원에 다니거나 온갖 서적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얻는 것은 세상의 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정말로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이런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특히나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지혜로 충만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과연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지혜의 값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욥기 28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도 찾을 수 없도다. 그 깊은 물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없도다 하고 또 바다도 말하기를 그것은 내게 없도다 하는도다. 그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 은을 달아 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도다. 이 지혜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내고 그 지혜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도, 루비와 온갖 보석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마저 어떻게 돈을 주고 사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좋은 인생 지침서 정도로, 그리고 역사적 자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다녀봤자 그냥 세상 학문 중에 하나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돌 김용옥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질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강의를 돈 주고 또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돈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가 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이 어리석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이 지혜를 주시는 방법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를 은을 구하듯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 간절히 구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아주 좋은 증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지혜를 얻었고 가장 많은 성경 서신을 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 지혜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사실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소유하셨고 창조에 함께했던 이 그리스도가 지혜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게 지혜를 주시겠어요. 이 바울은 이 지혜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께서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 이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단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이 귀한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한 100억 정도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0억이란 돈은 인생을 통틀어서 계속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이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돈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런 돈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하고 그리고 연신 감사를 하며 어쩌면 평생을 은인으로 모시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100억과 우리의 구원 중에 어느 게 더 값진가요? 하나님께서는 100억보다 100억도 아니죠.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이 값진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지혜까지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다루지 못한 기도 응답, 그리고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정말 참된 평안과 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왜 주셨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상 교회인들이 허구한 날 외쳐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랑 또한 우리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7절에서는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게다가 그거를 돈으로 만약에 사랑을 살려고 하면 멸시까지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신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시는데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드러났고, 그 사랑이 바로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지 말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의 강권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누가 100억만 주어도 난리가 날 텐데 100억보다 더 값진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이것에 무뎌졌다면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전부 다 알았습니다. 이제 변명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알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유하심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부유함을 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전파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면 값없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들은 굉장히 복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눠주는 것은 그것보다 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받은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또 받은 대로 전하고 받은 만큼 보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